우리 크리스찬들을 굳이 이렇게 분류하자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성도는 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짜 철저한 절망을 느낀 자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 절망은요, 변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무능함, 우리들의 절망, 이 암담한 현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란 이 무력한 인간에게, 무력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나의 이 무능하고 무력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무력함을 진정으로 인정한 성도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때가 가장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이죠. 가장 절망스러울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스러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복음이 없는 자들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좌절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기도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모인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길인데, 기도를 알지 못하면은 뭐 다른 선택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그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망스러울 때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 아닙니까? 자기가 왕.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군림해 왔는데, 그 왕이 절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해서 자기가 벌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잖아. 그런데 왜 나를 구원 못해? 나를 왜 절망으로 이끌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실패한 거야.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인간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연결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력해서, 무기력해서 뭘 기도하여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탄식하심으로써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그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이 무지한 이 인생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잔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언뜻 보면 마치 우리의 무력함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무력하고 참담한 실상이 앞으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무엇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러나
당시에요,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요, 바로 친구가 되자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당신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항상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죠? 그것은 바로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보면은 기도는 예수님의 그 노크에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노크에 문을 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크하시는데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응? 내 통장에 돈 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값 상당하니까. 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깨우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 누구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곁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히 절감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스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극도의 무력감을 느낄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시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은 지금까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그 두려움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이 수시로 솟구치는 나의 이 분노, 그리고 나에 대한 스스로 자기 연민, 이런 거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이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막 치를 떨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시인들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아름다운 시상을 봤을 때 시를 적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요, 정말 분노의 치를 떨면서 그것을 시로 적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한 거나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지요? 왜 오만한 자가 그렇게 잘 되지요? 저는 한때 기도했어요. 저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렇게 악한 인간은 아마도 죽을 때는
그래, 지금 살 때는 돈 좀 있으니까 그렇게 뻐기고 살다가 죽을 때는 아마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왜 편안하게 예쁜 간호사 품 안에서 고통 없이 죽지요? 왜 우리 서민들은 매일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택배 나르다가 심장마비 오고 직업병으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저 인간들은 기득권 선점에서 잘 먹고 잘 살지요? 왜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왜 저런 인간들을 방치하시죠?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어려운 모습을 즐기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보고 즐기는 저 교만한 웃음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나요? 그들의 그 비만한 몸을 오늘도 온갖 맛있는 걸로 채우려고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저런 모습이 보기 가증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저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대박을 터뜨리고 돈을 벌지요? 쟤네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폭등하고 내가 주식을 사면 내 주식은 이렇게 하한가로 곤두박질 할까요? 저의 가난을 비웃는 저들의 거만한 모습을 좀 봐주세요.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에 순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사실 허망해.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저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제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이것이 시인의 오늘 얘기를 현대어로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절망과 질투로 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기진맥진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 기도자인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시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오만한 자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의 모든 삶과 역사를 송두리째 휘어잡고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시인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십니다. 결국 죄악은 이 세상에서도 감추어진 실제가 여실히 드러날 뿐 아니라 악인은 마지막 심판날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20절 시인은 악인의 형통이 한날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무엇이 꿈입니까? 악인의 형통이 한낱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꿈입니까? 시인은 기도 중에 악인의 형통이 꿈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해보십시오. 악인의 형통에 열받아 하고 자신의 초라함에 기죽어서 있던 시인은 비로소 기도를 통해서 꿈을 깨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정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허상으로 가득 차일 때는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험악한 현실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도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신앙과 무지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텐데 왜 근심하고 염려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너의 그 영적인 상태를 똑똑히 봐. 어떻게 영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방치할 수 있어? 그걸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빅픽처를 보게 하고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인생에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갈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큰 위력입니다.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도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결과 블레셋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힘이 빠진 삼손의 눈을 빼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삼손은 거기서 절망 가운데 회개하죠. 그리고 사명을 다시 깨닫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큰 축제가 있었고 삼손은 거기서 재롱을 떠는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끌어냅니다. 삼손을 어린아이 하나가 눈먼 삼손을 데리고 가는데 삼손은 어린아이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나를 붙들어서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옆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면서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때 다곤 신전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평생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였던 숫자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도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을 주고요, 영적인 기력을 주고요, 자신감을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다. 음식이 그러하듯이 기도는요, 기도를 할 때 새 힘이 붙고 훨씬 건강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궁핍하고 영혼의 먹이기 위해서는,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을 흔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듯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전달됩니까?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오늘 읽은 편지의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당부하면서 성도라면 영적인 무장을 좀 해라. 무장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방위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1년 방위비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지출합니다. 세계적입니다. 한 50조 정도를 방위비로 씁니다. 국방비에 50조 정도를 해마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일까요?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800조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그 금액을 방위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요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대립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수시로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서 하는데 이 항공모함 전단을 그쪽에 보내죠. 근데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조만한 바위에다가 시멘트 막 때려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땅이야 하면서 그 섬이 내 땅이니까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바다는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 미국은 항모 전단을 보냅니다. 항모 전단은요, 이 큰 항공모함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투기 한 90여 대가 있습니다. 함재기라 그러죠. 그리고 이 항모 전단은 5척에서 10척 정도의 이 구축함이나 전투함들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핵잠수함이 호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이런 조기 경보기라 그러죠. 조기 경보기를 띄워가지고 또 하늘에서 미사일 같은 것들이 날아오지 않나, 이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전단이 한 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웬만한 나라의 국가의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중국이 이런 미국의 이 군비 경쟁을 도전하는데 곧 보십시오. 중국 이러면은 자멸합니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 미국은 해마다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무장을 하는데 게을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공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끌려가기 위해서는 항상 무장을 하고 뭔가 누가 끌면은 안 끌리려는 뭔가 힘으로 자기가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릴까?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오늘 사도는 성도들 보고 무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전투 환경에서 성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의의 호심경을 붙여. 흉배죠. 그죠?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 믿음의 방패를 들어. 너 믿음의 방패를 안 들면은 이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할 거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사단하고 전투만 치르는 존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것, 평안함,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세심하게 받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용서를 받았다는 그 능력, 인식,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특권, 이 죄된 습관을 이겨내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생활에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저세상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심을 그 혜택을 받고 살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왜 다닙니까? 성도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비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 삶의 그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마지막에서 바울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며 온갖 간구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리가 마음에 작용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실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구석구석까지 뿌듯하게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도할 때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의 초입에서 다니엘은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내신 이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그 키포인트라고요. 이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찬송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살아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